오늘은 주가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그 모세의 고별 설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은 신명기 장수들은 그 모세의 죽음, 그리고 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탄생, 즉 출애굽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로 이어지는 이 트랜지션 기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리고 또 7절과 8절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는 모세의 권면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자신의 나이가 120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90장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죠. 그는 80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규모의 인원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죠. 특별히 신명기 34장, 이 마지막 장을 보면은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지막 그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은 비록 내용 자체는 짧겠지만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가? 가장 큰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6절, 7절, 8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65회에 걸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 이유는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 나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 삶에 매일마다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도전임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은 영적 분별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을 반드시 우리 삶에서 떨쳐버려야 하는 마음의 감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시고 먼저 그 일을 행하시고 먼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놓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는 뒷짐만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게 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죠.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고는 이미 준비하신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은혜는 심지어는 우리가 받는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백성들을 하여금 회개할 것을 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그의 생각으로 그것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1장 17절 요나서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냐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징계만 베풀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연애 시절 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보셨죠? 너 없으면 죽고 못 살아. 나 너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떠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 게 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말씀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상황과 형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